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신 주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사랑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온유하고 겸손하게 오래 참고 견디시며 끝내 사랑을 이루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세의 억압과 선동 속에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지나며 피를 많이 흘린 이 민족이 혈루병 앓는 여인처럼 아직도 피 흘림을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를 품고 싸매어 그 피 흘림이 멈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선출된 대통령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사랑을 허락하시어 고통의 자리에서 눈물 흘리는 자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게 하시고 이 나라의 주의 평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명성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하나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주의 손가발이 되어 온전히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감당하시는 비조 선교 사역을 눈물과 상처를 씻어내는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장리 기념주일과 선교사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이 한 자리에 모일 때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증거되어 명성교회 선교에 새 힘이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드리는 모든 예배 순서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함께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특순이 있습니다. 군성교와 아가페 유스콰이어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특순 후에 기도 열심히 하는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특송을 대한민국 육해공군 해병대 군선교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지금도 사역에 책임을 지고 계시는 목사님들과 또 군선교회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함께 후원하는 위원들 6.25가 6월 달이고 보훈의 달도 함께 6월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한 달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군도 아무리 무기를 많이 갖춰도 영적 무장이 안 되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현역 군목사님들도 오시고 과거에 육군 군종감 손 들어보세요. 군종. 예.
또 해군 군종감. 예, 자대 넣으라고? 예, 왔어요. 예, 빨리 왔습니다. 예. 여자 목사님도 계십니다. 군목으로 계신. 우리 손 들어주세요. 여군 목사님. 못 왔어요? 예. 현역과 예비역. 이렇게, 저는 군선교 이사장을 하고 있고, 군선교는 참으로 중요한 중에도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 살아있는 선교 기구입니다. 군이 건강해야 되고, 군이 바로 서야 되고, 군에 있을 때 예수 믿어야 되고, 군에 있는 분들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군 선교 사명이 참 중요하고, 더구나 이분들은 다 군에 있는 지휘관들을 세례를 주고, 그분이 참모총장이 되고 국방부 장관이 되고, 다 이 목사님들 밑에서 모두 군선교 지휘관들이 이렇게 좋은 나라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오늘 다 같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차렷. 하나님께,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경례. 예, 바로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또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은 아마 눈에 익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몇 년간 아주 귀하게 잘 섬겨주시다가 뉴욕에서 브루클린 지역에서 목회를 잘 감당하시다가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지금은 콩고입니다. 여러분께서 상식적으로 아시는 게 좋은데 콩고는 두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Republic of Congo는 좀 약간 아리까리한 나라입니다. 약간 위험한 나라고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도 입국 금지를 시킨 나라가 Republic of Congo입니다.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콩고는 좀 복잡하지만 Democratic Republic of Congo입니다. 뭐가 다르냐고요? 목사님이 계셔서 다릅니다. 이 지역에 루분바시라고 하는 수도에 오래전에 개신교 대학교를 세우고 지금은 그 개신교 대학교가 콩고 전체에서도 가장 좋은 대학교로 아주 왕성하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제 거기에 총장으로 취임하셔서 전에는 제가 부목사님으로 함부로 대했다면 이제는 총장님으로 모셔야 하는 이시영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한국에 오셨을 때 마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을 살다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영상을 통해서 명성교회 예배를 늘 드리고 있는데요.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강단에 서서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귀한 성전에서 주님의 구별하신 귀한 성일에 저희들로 하여금 귀한 말씀 가운데 빠져들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모든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신 말씀 붙잡고 주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전하는 이의 부족함은 가려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열어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김하나 담임 목사님을 생각하면 원망스럽습니다. 목사님은 꼭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갑자기 시키십니다.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셔서 모르겠지만 제가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근데 미국에 한 10년 정도 있었는데 여러분 미국 10년 동안 계셨던 분들 영어 유창하게 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대부분 한인타운에서 한인마트 다니면서 한국교회 다니면서 저도 뭐 좀 그런 생활을 했는데 명성교회 부목사로 와서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통역을 시키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통역을 어떻게 합니까? 저 영어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원로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 처음 통역을 세우셨을 때 담임 목사님도 똑같으셨다고. 이제 그러면서 통역을 잘 하려고 하지 말고 네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네 설교를 해라. 설교 강단에서 통역을 하고 마치고 나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네 설교 잘했다고. 내가 통역했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넌 참 감동 있게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 생각하면 늘 어려운 것들을 맡기셨는데 그 맡기신 것이 저의 인생을 또 저의 목회 사역 가운데 한 단계 뛰어오르게 했었던 일들이었던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좋은 멘토를 또 좋은 형님을 좋은 목사님을 만난다는 게 참 행복한 일인데 저는 그런 목사님 만나서 명성교회에서 2년 반 동안 정말 즐겁게 사역하고 담임 목사님 끝까지 믿진 않으시지만 즐겁게 사역하다가 디스크가 터져서 병원에 3주간 실려가기도 하고 명성교회를 생각하면 언제나 제게 힘이 되었고
제게 아름다운 추억을 주었던 참 좋은 교회, 어머니의 품 같은 따뜻한 교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의 자리를 섬길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기쁘고 저에게는 너무나 황송한 일입니다. 담임 목사님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저는 콩고 민주공화국 루붐바시라고 하는 곳에서 UPL, University Protestant de Lubumbashi, 한국말로 하면 루붐바시 개신교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총장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루붐바시라고 하시는 곳이 어딘지 알기 힘드시죠? 그래서 제가 지도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4시간 비행기를 더 타고 들어가야 합니다. 아디스아바바까지 12시간에 거쳐서 딱 들어가면 이제 끝이다가 아니라 3시간 더 기다렸다가 4시간짜리 비행기를 다시 타고 루붐바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루붐바시는 1억의 인구가 넘어가는 곳입니다. 2022년에 공식적으로 1억의 인구가 돌파했는데요. 아마도 한 1억 5천 명 정도는 비공식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국토 면적은 대한민국의 22배 혹 23배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나라인데요. 이 나라에는 아프리카에서 2번째로 큰 콩고강이라고 하는 것이 흐릅니다. 이 콩고강의 수량이 하도 커서 아프리카 전역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60% 이상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한 건 아프리카 전체 60%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지만 콩고는 전기가 없어서 제너레이터를 돌려야만 제대로 된 불빛 앞에서 살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2번째로 큰 나라이면서 동시에 아주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구리는 전 세계 매장량의 60% 이상 된다고 하고요. 콜탄이나 금, 다이아몬드 같은 것도 있어요. 제가 학교 부지를 위해서 좀 땅을 사보려고 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말리더라고요. 땅 잘못 샀다가 거기서 금 나오면 큰일 난다고요. 그래서 하여튼 좀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좋은 땅을 한번 잘 찾아서 저도 인생의 역전을 한번 근데 가진 것이 참 많다 보니까 그것을 함께 나누기보다는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가난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땅을 갖고 있고 굉장히 큰 사람들을 갖고 있고 굉장히 큰 자원을 갖고 있지만 1인당 연평균 우리 GNP라고 하죠. 1,000불 이하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극빈한, 전 세계에서도 거의 끝에서 10번째 안에 들어갈 만큼 극빈한 삶을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콩고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 붓가리라고 불리우는 음식을 하루에 한 끼 먹습니다. 아침에 먹으면 저녁까지 버텨야 되는데 저녁에 너무 힘들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녁에 붓가리를 먹습니다. 그러면 잠을 푹 자고 아침을 겨우 버틴 다음에 점심부터는 이제 빌빌대면서 쓰러지기 시작해요. 이 붓가리가 한번 먹으면요 소화가 잘 안 돼요. 소화가 안 돼가지고 하루를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대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UPL이라고 하는 대학은 2002년에 한국 선교사님들과 한국 교회의 기도와 헌신 속에서 세워졌습니다. 처음엔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신학과 학생들로 시작을 했지만 마치 한국의 연세대학교가 이화여자대학교가 한국의 수많은 대학교가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에서 배출된 많은 리더들이 한국 사회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교육을 통해 그 나라에 좋은 리더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마음으로 학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은 20년이 넘어서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름다운 캠퍼스를 갖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오셨을 때 중간에 보면 있는 좋은 건물이 건축 중에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곳에서 기도해 주셔서 저희들 건축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저처럼 많은 학생들, 무려 9,000명의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진리와 자유라고 하는 학교의 교훈을 가지고 열심히 오늘도 배움의 자리에서 열심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소원하기는 저희 학교가 작고 연약한 학교이지만 또 우리 명성교회에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에디오피아에서 불과 4시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에디오피아에서 4시간밖에 안 떨어져 있는 곳에 명성교회 부목사 출신이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구나 기억해 주시면서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 나라 귀한 사역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2년 전에 저희 학교를 방문해 주셨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그리고 또 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저희 학교 학생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님께 작은 선물을 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검은색 비닐봉지하고 흰 비닐봉지를 가지고 저렇게 작품을 만든 거예요. 잘 만들었죠? 역시 제가 명성교회에 있을 때도 일 잘하는 부목사였거든요. 저희 학교 애들이 일을 잘해요. 이 학생이 저걸 만들면서 목사님께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사람들이 쉽게 버리는 비닐봉지, 아무 가치 없는 쓰레기 비닐봉지지만 이것이 아티스트의 손에 들려졌을 때 아름다운 작품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콩고를 버려진 비닐봉지처럼 가치 없다라고 여기지만 정말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께서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 콩고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학생이 목사님 오셨으니까 저희 학교 좀 도와주세요. 우리 콩고의 교육을 위해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목사님께서 근데 저는 학생이 이걸 만들면서 목사님께 선물할 때 했던 이 말이 되게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제가 총장으로 작년부터 이제 총장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총장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말을 마음속에 기억합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내 경험도, 내 지식도, 내 재능도 없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주실 때 나는 이 학교에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스터피스가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비록 우리 학교는 작고 연약한 학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아프리카의 심장으로 아프리카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학교가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 저의 정체성을 룸바시 기독대학교, 룸바시 개식교 대학교, UPL 대학교의 총장이지만 여전히 명성교회 부목사로 명성교회 성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제가 명성교회에서 사임 설교를 안 해봤어요. 5년 전에 사임했는데 목사님 안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직 명성교회 부목사다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밤 11시면 항상 빠짐없이 명성교회 일부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제가 단언컨대 아마 명성교회에서 가장 먼 곳에서 예배드리는 성도가 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부탁드리는 건 명성교회 부목사가 그리고 명성교회 성도가 저 멀리 에티오피아에서 4시간 더 먼 곳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에티오피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콩고도 딱 한 번만 넣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할렐루야 말고요. 샬롬 샬롬. 우리 한번 해볼까요? 샬롬 샬롬. 우리 교회에 자주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또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연세대학교 은퇴하신 박준서 교수님께서 강의 때마다 학생들과 이렇게 인사하셨어요. 샬롬 샬롬.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한다라고 해요. 샬롬 샬롬. 저는 이 샬롬 샬롬의 인사가 어디서부터 왔을까? 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샬롬 샬롬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미국에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갔다가 미국의 교회를 방문했어요. 미국 교회를 방문했더니 성도들이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Peace be with you. 따라해 볼까요? Peace be with you. 그러면 목사님이 인사를 하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Also be with you. Also be with you. 예, 이렇게 인사하는 걸 보면서 이게 샬롬 샬롬의 인사구나. 이게 샬롬 샬롬의 인사구나. 그러면서도 궁금했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지? 그랬더니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실 때 Peace be with you. 샬롬 샬롬 하고 인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샬롬 샬롬의 인사를 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날마다 샬롬 샬롬 하고 인사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너무 자주 해서 죄송한데요. 옆에 분을 보고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샬롬.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이 샬롬 샬롬의 인사가 마냥 기쁜 인사는 아닙니다. 마냥 기쁜 인사는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길 원합니다. 평안하시길 원합니다. 하는 인사가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인사가 아니더라고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생각해 보면요. 실람이라고 하는 동사에서부터 왔는데요. 이 실람이라고 하는 동사는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책임을 지겠다. 내가 너를 위해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샬롬 샬롬 하고 인사하셨을 땐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내가 너희를 위해, 내가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의 책임을 다하였노라. 그리고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하는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샬롬 샬롬 하고 인사할 때, Peace be with you라고 인사할 때, 평화가 당신에게 깃들길 원합니다 라고 인사할 때마다 내가 당신의 평화를 위해 나의 삶에서 당신을 위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고 결단해야 하는 인사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샬롬하고 인사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시죠? 그래도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 책임을 지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짐을 조금이라도 짊어지겠습니다. 내가 나의 빈 어깨 당신에게 잠시 내어주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 번만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샬롬. 예, 저는 이렇게 샬롬 샬롬의 인사를 하면서 내가 당신에게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하면 인사할 때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누구에게 이런 표적이 따라야 한다고요? 누가 믿는 자입니까? 제가 믿는 자잖아요. 여러분이 믿는 자잖아요. 아멘? 그런데 어떤 표적이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까? 첫 번째,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여러분들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방언을 하십니까? 못 하시는 분들이 입이 좀 작아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새 방언을 해야 됩니다. 방언을 안 하면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건 더 어렵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어떻게 다 함께 뱀집으로 갈까요? 우리 한번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내가 샬롬의 인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내 삶에 타인을 향하여 이런 표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방언을 말해야 합니다. 뱀을 집어 올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멘 소리가 작은 걸 보면 우리에겐 이런 믿음의 표적이 아직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야 한다고요. 우린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한 점의 의혹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표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나타내야 할 이 표적에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의 귀신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귀신은 다이모니아라고 하는 좀 하급 귀신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상급 귀신, 그러니까 사단, 마귀, 성경에서 뭐라고 할까요? 디아블로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귀신은, 마귀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디아블로스, 나누는 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음 사단은 첫사람 아담과 하나님 사이를 둘로 쪼개 놓았습니다.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끊임없이 우리를 둘로 나눕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오늘 참 많은 귀신들이, 마귀들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가정이 파괴됩니다.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개발이라고 하는 욕망에 마귀가 우리를 부추겨서 자연을 파괴합니다. 또 신념과 이익이라는 욕망에 마귀가 우리를 요동치게 해서 타인의 생명을 짓밟고 총뿌리를 겨누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처럼 귀신들이 활개치는 세상 같아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수많은 귀신이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뒤흔들리고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끊임없이 나누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린 그러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던 장면을 기억합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으라고 할 때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떡을 몇 개 만들까 고민하십니까? 아닙니다. 단호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할 때 예수님은 이게 몇 미터나 될까? 정말 천사들이 하나만 올까? 둘이 올까? 고민하십니까? 아니요.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신의 유혹을 뿌리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보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준다 사단이 유혹할 때 예수님은 그 영광이 어디까지일까? 예루살렘까지일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일까? 고민하지 않으십니다. 단호하게 말씀으로 뿌리치시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귀신의 유혹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걸 더 사야 할까? 더 먹어야 할까? 더 높아져야 할까? 내가 더 가져야 할까? 하는 욕심이 생길 때마다 저는 지지난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부족하지만 괜찮아 하는 말을 마음에 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부족하지만 괜찮아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좀 길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짧게 만들어 볼까 생각해 봤더니 예수님 딱 바라보면서 됐어 하고 외쳐보는 거예요. 한번 외쳐볼까요? 됐어! 됐어! 내 마음에 유혹이 들어올 때마다 됐어! 내가 오늘은 교회 가지 않고 집에 있고 싶을 때 됐어!
할 거면 제대로. 할 거면 크게. 자, 됐어. 우리가 그렇게 단호하게 끊어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세상의 모든 유혹 앞에 단단히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우리 공동체가 또 내 개인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유혹이 생길 때마다, 귀신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마다 됐어라고 단호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그래서 귀신의 유혹 앞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이런 표정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샬롬이라고 인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표적일까요? 새로운 방언을 말하는 것. 말은 생명이 있습니다.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에는 생명이 있고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우리가 말을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의 말은 어떻습니까? 사랑이 넘치나요? 생명이 넘칩니까? 창조의 모습이 보입니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말에는 파괴와 죽음이, 혐오가 가득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의 말이 은쟁반 위에 놓여 있는 금사과 같아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말이 자세히 보면 다 깨진 플라스틱 쟁반 위에 다 썩은 금사과 같습니다. 냄새가 가득한 것 같아요. 왜 우리의 말이 이럴까요? 그건 우리의 숙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해줘요. 우리의 첫사람 아담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을 했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에게 아름다운 아내를 만들어 주었을 때 그가 뭐라고 아내를 보며 이야기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아름답게 칭찬하던 아담,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그의 마음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누가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했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아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나이다. 말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와도 너무 이렇게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 한계구나. 나는 본래 그런 존재구나.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이 바뀌어야 한다고요. 우리 말이 바뀌어야 한다고요. 죄가 들어와서 혼탁해진 우리의 말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의 언어가 되고 축복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새로운 방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아요. 소원하기는 우리의 말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드러운 말들이 가득해져서 이 혼탁한 말의 세상 속에서 부드러운 말로 새로운 방언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해요. 제가 있는 콩고는 사람들이 독으로 많이 죽습니다.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독사를 많이 당해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마다 이 독살에서부터 잘 헤어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원인 모르는 독을 먹고 많이 죽어요. 그럼 누가 먹였을까? 다들 의심합니다. 그 다음 장관이 되는 사람, 그 다음 부지사가 되는 사람, 분명히 그 사람이 먹였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독이 없는 나라에서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행복하시죠? 그런가요? 안 행복하십니까? 독이 없는 나라에서 살고 있으니 참 다행인 것 같지만 우리도 자세히 살펴보면 참 독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우리를 잠들게 하고 우리를 눈멀게 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독들이 세상 가운데 가득해요.
그런 독들에 대해서 성경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독이 되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중독시킵니다. 내 몸이 점점 편한 걸 원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배가 나오고 당뇨병에 걸리고, 그러다 보면 금세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목의 정욕이 유튜브에 빠져드는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그 안에 집착하게 하는 것, 우리 잘 보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고 죽여야만 직성이 풀리는 독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독이 가득한 세상에서부터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모르세요? 오늘 예배 시간에 원로 목사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가 원로 목사님이 나하고 마음이 통했구나 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독은 사랑으로, 독은 새벽에 주일에 주의 성전에서 나오는 말씀을 채워서 빼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저 명성교회에서 가장 멀리 여러분과 예배드리는 성도라니까요. 에티오피아보다 무려 4시간. 제가 토요일 밤 11시에 잠 안 자고 일부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담임 목사님 보고 싶어서요? 아니요. 말씀 듣고 싶어서요. 제가 총장으로 일합니다. 총장으로 일하다 보면 대통령도 만납니다. 저 대통령도 만났어요. 안 놀라시네요? 대통령도 만나고 주지사도 만나고 교육감도 만나고 또 비즈니스하는 많은 사업가들을 만납니다.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정말 많은 독들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는 걸 경험해요. 그리고 저도 어느 순간 내가 목사가 아니라, 내가 선교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학교의 총장이 아니라 마치 비즈니스맨이 된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부족하지만 괜찮아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사랑밖에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거죠. 소원하기는 세상의 독이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 새벽에 강단을 통해, 주일에 강단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이 귀한 말씀 더욱더 뜨겁게 사모하시고, 아프리카에서도 이 말씀 사모해서 잠 못 자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더욱더 뜨겁게 주의 강단에서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어야 돼요.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사람이 책임을 지기 위해선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뭐냐면요, 이 제일 어려워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하는 것. 여러분들은 저를 잘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우리 부목사님들은 저를 많이 기억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우리 목사님들이 쭉 저 광장에 서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상담을 하는데, 제일 큰 목소리로 기도하던 사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큰 소리로 기도하면 그분의 삶의 문제가 나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큰 목소리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별로 낫지 않더라고요.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목사의 기도가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교구장을 하면서 장례가 있을 때, 교구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원로 목사님께서 방문해 주세요. 아픔을 당한 자, 아픔을 당한 가족들을 원로 목사님 바라보시고 그냥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 무릎이 잘 구부러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도 기도를 하셔서 철퍼덕
철퍼덕 바닥에 주저앉으셔서 함께 울어주시고 기도해 주실 때 저는 마음에 위로받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손을 대서 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아픔이 있는 자에게 함께 다가가 그 옆에 서주는 것만으로, 손을 올려주는 것만으로 우리는 위로할 수 있고 우리는 병을 낫게 할 수 있겠구나. 어떤 사람이 똥통에 빠졌대요. 똥통에 빠졌으니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나오고 싶어도 사람들이 있어서 창피해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선생에게 누가 물어봐요. 선생님, 저 사람 지금 똥통에 빠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 선생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너도 같이 그 똥통에 빠지라고. 네가 똥통에 빠져서 야 나도 빠졌어. 그러니까 같이 나가자. 이제 같이 나가자 하라는 거예요. 누군가 아픔이 있다면, 누군가 상처가 있다면 그 자리에 함께 서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위로해 줄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위로해 줄 때 그의 마음의 병은 반쯤 낫지 않을까요? 저는 학교에서 사역을 하면서 학교 안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저희 캠퍼스 보셨지만 좋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MCM 캠퍼스 다음으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이곳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밝은 학생들과 함께 지내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고는 밖으로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안정이 되고 저의 이제 사회적 지위가 총장이 되어서 이제 밖에서 저를 자꾸 불러요.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갈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자세히 보다 보니 길에 아침부터 본드를 코에다가 집어넣고 흡입하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마음속에 그런 부담감이 생기더라고요. 이 아이들은 왜 이 시간에 여기 있을까? 왜 아이들은 이 시간에 학교에 가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주변에 있는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아마 사진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저희 학교 근처에 있는 까말론도라고 하는 초등학교예요. 이곳에 가서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1960년대에 지어진 이후에 학교가 한 번도 수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지붕에 구멍이 뻥 뚫려 있어서 하늘이 바라 보여져요. 학생들이 앉아야 될 책상이 없으니 큰 교실에 100명은 들어갈 만한 큰 교실에 고작 10명도 되지 않은 학생들이 앉아 있습니다. 학교가 10명밖에 수용하지 못하니까 나머지 90명의 학생들은 거리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본드에 손을 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유괴가 되어서 광산의 노동자로 팔려가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 마음을 느끼고 나서 내가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며 이 학교를 고쳐주자 결정했어요. 큰 돈 들이지 않았어요.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담임 목사님께 연락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지붕은 덮을 테니까 저 천장은 명성교회에서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근데 내가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너무 작은 걸로 담임 목사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큰 걸 하려고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저희 학교 돈을 들여서 저렇게 고쳤어요. 멋있죠? 박수 쳐주시려면 제대로 쳐주세요. 지붕을 덮고 천장을 덮고 유리를 깔고, 그리고 그 안에 학생들이 잘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UPL이 이 어두웠던 곳을 밝게 비추게 해주었다고요. 학교가 어두웠던 곳인데 학교를 밝은 곳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요? 나와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에게 찾아가 그의 불편함이 무엇인지 손을 대고 귀 기울일 때 내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사회가, 지역이, 개인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명성교회를 떠나서 미국에서 2년간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또 담임 목회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콩고 민주공화국이라는 곳을 가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자꾸 뺑뺑이 돌리실까? 왜 하나님은 나를 어디 하나 정착시키지 않으실까? 참 원망도 됐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평화를 전하신 것처럼 그 주님의 빚진 자로서 나도 세상 가운데 평화를 전하라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뺑뺑이 돌리시는구나. 모든 것이 부족함으로 인해 무한한 경쟁 가운데 있는 그 땅, 귀신들 가득한 그 땅, 언어의 폭력이 가득한 그 땅, 아픈 이들이 가득한 그 땅, 주님이 주셨던 그 샬롬으로 그 땅을 회복시키라고, 아프리카를 회복시키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귀신에 홀린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단단히 붙잡고 귀신을 쫓아내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사랑과 공손과 부드러움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과 창조의 언어를 우리 입술에 가득 담길 원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끊임없이 채워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독들을 끊임없이 꺼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이들의 곁에 함께 서줌으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셨던 샬롬을 나의 삶으로 살아내서 나의 삶으로 부활을 증거하는 귀한 주님의 역사가 되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샬롬의 인사를 하셨음을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주님께서 전하셨던 귀한 인사를 우리도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정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마음들을 이 땅 가운데 품어 이 세상 가운데 주의 아름다운 표적들을 드러내는 귀한 명성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늘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손발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24시간 항상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